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벨리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호송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총독의 재판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 노란 화살표가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라는 파란 화살표예요. 저기에 총독이 있고요. 거기 항구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이동하기가 편한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을 이제 고소한 무리들이 5일 후에 그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이제 원고측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이끌고 이 총독 벨리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 바울은 가이사라에 왔고 대제사장 바울을 송사하기 위한 대제사장은 원고로 왔는데 그는 유명한 변호사 당시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 원고 측에서 대제사장 측에서 닷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재판은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이 세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피고 바울의 두 사람의 변론이 아주 치열한 재판이었습니다. 서로 변론이 아주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 판결이 무승부로 연기하기로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자기 휘하에 두고 구류하고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더들로라는 이 사람 원고 측 변호사죠. 고소인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대리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송사하게 되었는데 이 변호사다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변호사들은 말을 잘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총독 앞에서 이제 변호하니까 이제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변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3절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부 떠는 거지요.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더블로가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앞에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더블로가 바울을 송사한 논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 피고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세 번째, 저 피고는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어긋나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첫째,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다.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유대인을 소유케 했다고 송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만약에 이 더둘로가 바울이 유대인을 소유케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면 아마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다스렸을 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변호사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너무나 빨리 전파되니까 전염병,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염병,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악평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논점은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교주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나사렛 이단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모욕적인 말입니다. 더들로는 이 말을 통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이 위험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이단이 그래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존재입니다. 부각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이단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율법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 그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견지에서 볼 때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논제,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억지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들어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블로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한 것도 먹혀들이지 않고 또 더블로가 수식한 그 여러 가지 감동을 주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원고 측, 검사 측이죠.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제 피고 바울이 변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총독이 이제 다 원고 측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 바울을 보고 손짓하고 머리로 한번 더 얘기해봐라.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세 가지 더들로가 지적한 것에 관해서 차례로 변증하죠.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변증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돼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머물었던 기간이 그렇게 소유할 만큼, 유대인들을 소유케 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었다. 짧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누구와 변론한 일도 없고 성중에서 무리들을 소유케 한 일도 안 했다. 그러므로 원고 측 그 검사 더블로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것들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 이야기했던 송사 이단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단의 우두머리. 그것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바울은 이단이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사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 후부터는 가진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거예요. 참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이 일단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산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송사였던 성전 모욕죄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에요. 바울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율법에서 규정한 제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 드리고 또한 결례, 나시린 규례 4명 그 결례를 같이 행했고 그 모든 비용을 댔고 또 바울의 이 같은 일은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밝힌 거죠. 고로 성전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변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팩트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근데 그 주장이 유대인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독 당신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피고 바울은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의 소신과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변증했습니다. 복음은
도들로가 얘기한 것처럼 전염병처럼 한순간에 퍼져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두 분씩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열정이 전달이 된 거예요. 복음 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전염병처럼 확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날짜 하루 잡아서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우리 몇 명 새신자 등록했어. 어떤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도 전도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다 안 오죠. 선물 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목회 철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단순하게 끝까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했고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6개월 이상, 7, 8개월 이상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계속 군불을 때우는 거예요. 계속 불을 때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러고 나면 열매를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추수할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 제가 그리고 설교 때마다 특히 주일 오후 설교 때 이 교리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왜 깨졌는지, 그리고 그 언약이 깨짐으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타락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근데 그 타락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려는지,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 그렇죠? 본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와 만나서 접촉점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딱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겁니다. 항상 끈을 놓지 말고 목사님 무슨 전도 그냥 우리끼리 있다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동일하게 소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론에 관한 얘기하는데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지체 중에서 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입이 되기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거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복음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항상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놀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